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앞에 서두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아무리 그걸 생각해봐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단순한 걸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나 또 세상의 윤리나 우리의 믿음의 백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루터가 주장하는 노예 의지론이 있으며 에라스무스가 주장하는 자유 의지론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을 한다면은 노예 의지론은 우리가 미약하고 약해서 절대로 우리 의지로는 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에라스무스의 자유 의지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내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행도 구원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앞에 서두가 빠져서 그런데 먼 그들이 로마 그리스의 문화 거기서부터 내려온 두 주장을 가지고 이 주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 계열에는 과학의 계열을 의존하고 한 계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두 계열의 흐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을 의존하는 그 계열은 자기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신앙. 인간이 자기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주장은 정면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루터의 주장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꽃을 잠깐 한번 보세요. 꽃이 상당히 예쁘죠. 이 꽃이 예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쁘고 아름답다 하는 그 자체가. 제 양복이 검정색인데 이 검정색을 보고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꽃이 예쁘고 제가 입은 옷이 검정색이라는 겁니다. 그럼 눈으로 보고 참 아름답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은 꽃을 볼 때 아름답다고 보이는 눈으로 본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눈에 해당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눈이고 우리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인간의 흐름에 따른 세상을 보시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다양하게 놀랍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에베소서 2장 1절 너는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으면 너를 내가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놀라운 겁니다. 이 말을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내가 읽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안 읽어도 한 줄을 읽어도 그것을 내가 알고 읽으면 성경 전체를 공부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이 뭐냐?
네가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어갈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죽었어요, 지금. 죽어서 여기 누워있어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너 착한 일하고 선행하라 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번 죽으면은 절대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숨도 쉴 수 없고 내 지체의 어느 한 부분이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 절대로 무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모습은 이미 죽어 허물과 죄로 죽어 지금 우리가 죽어 있는 진짜의 삶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던 너를 내가 살려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악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악의 영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요조숙녀처럼 예쁜 옷을 입고 또 핸섬한 신사처럼 양복을 짧게 입고 가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둠의 영들이 가득해서 자기의 욕심과 또 탐심과 온갖 것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릴 때 너는 하나님한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방금 읽은 2장 3절에 가면은 사탄의 유혹대가 살고 지배받아 사는 우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탐심과 욕심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건 뭐예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이성으로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 모습이 포장된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만 겉에 내놓고 내 속에는 아주 악의 영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표현되지 않는 더러운 욕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했다.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100%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잠시 있으면 제가 성인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척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인간이기에. 왜? 악의 영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그 포장을 해서 그 모습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으로 좋은 디자인을 한 모습으로 좋은 치장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고 인간이 인간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같이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준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알려줬어요?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 나를 애면하면 어디 가릴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 뜻이. 마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인간의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다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마틴 루터 선생님이 주장하는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족속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족속이 안 됐으면 구원 못 받느냐? 전혀 구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은혜하고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든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서로의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잘못하면은 다른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옆에 있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한데 언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나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고 믿음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걸 내 자신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인 거지.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구원 줬다면은 우리 불안해서 못 살아요. 내가 방금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는가?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고 인정할까? 불안해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그냥 구원을 그저 공짜로 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금 말씀 중에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했어요. 제가 말했죠. 구원은 우리가 잘하고 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성경에. 몇 절에요? 8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선물은 어떤 자가 줍니까? 내가 그를 좋아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공부를 했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도 100%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꼭 이 구원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가르쳐 주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의 욕심으로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찬양 속에 뭐가 또 나와요? 놀라워가 나오죠. 우리 놀라워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놀라워 많이 나와요. 은혜가 조그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놀라워로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또 뭐 있어요? 뒤에 잃었던 생명 얻었고 나오죠. 또 그 밑에 강명을 얻었다고 또 나와요. 우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쉴 새 없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제 똑같은 기독교를 믿는 천주교와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왜 이걸 알려주느냐? 우리는 같은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으면은 헛믿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놓고 내 믿음은 헛믿음을 믿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주교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쯤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공을 많이 쌓아요. 정말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이래요. 그러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반은 하나님이 주고 반은 내가 인간이 구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그걸 부인해요. 일부의 은혜와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전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주교의 사람들이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마음은 능력자로 자꾸 변해간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성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 가게 되면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인간이 대신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인을 주장하지요.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성인 주장을 해요. 그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처럼 능력 있게 내가 변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거룩해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의 백성이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개입해야 되는데 이 은혜는 우리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누구에게 줘요? 내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어떻게 주느냐?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꼭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목사로 또 찬양대에서 반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건 다 선행이에요. 또 루터가 쓴 글 선행에 관하여 하는 책에 보면은 선행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도 선행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선행에 관하여 책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육성하는 것도 선행이라는 겁니다. 내가 시민답게 위대한 시민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언제 구했을까요? 자, 내가 은혜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 언제 받은 걸까요?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돈 주고 샀어요, 누가요? 아닙니다. 시험 쳐서 땄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저 줬어요.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공짜로 준 거예요. 너 예수 믿으러 왔으니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행위예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길거리 가는 사람 안 주잖아요. 그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내가 잘하거든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도 못 믿어요. 내가 잘하거든 은혜를 주라. 내가 잘하거든 축복해 주라. 이런 전제 조건을 내가 걸고 그를 믿는다면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겸손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었다는 겁니다. 뭐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늘 은혜에 더딥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겸손하다 그래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 또 내가 노력해봤지만은 잘 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를 낮추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라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원하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령으로 생각해봐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면 방금처럼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잘못하는 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잘하고 뭘 하면은 내가 천국을 보내주고 잘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하는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기로 원하니 내가 너의 실수도 알고 흠도 알고 또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큰 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경에 그는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 이름으로 등기 다 해놓고 문패도 달아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가 허물과 죄가 많은 줄 알지만은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천국을 너한테 등기 등본하고 문패까지 달아서 네 것으로 줬다. 그래서 너희 것이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거기에 내 집이 얼마나 크고 내 땅이 얼마나 많고 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죠.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눈 감고 바로 천국 갔다 오겠네요. 잠시 감고 갔다 오세요. 가서 내 집을 보고 오세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 항상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 천국에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이 집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하여 꼭 믿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각 성직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는 다 믿어요. 그것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꼭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가 또 여기서는 좋은 걸 주면 반대급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밤낮 죄를 저질러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밤낮 죄를 저질러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냐오냐고 해주실까요? 우리 그거 안 생각해 봤죠? 내가 길거리 가다 추마문 탁 뱉고 신호등 위반하고 옆집에 엄마 뭐라 그러는 거 옆 사람하고 헌담하고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 놔놓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오냐 하고 해주실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놓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의 더러운 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야. 오냐오냐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해주는 것은 해주되 너도 마음과 정성과 네 행동을 이렇게 변화해라.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의 큰 자녀다. 큰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선행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11조를 했다. 교회에 건축을 짓는데 건축비를 내가 얼마를 냈다. 선교 헌금을 얼마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줬다.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구원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늘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저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좀 갚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봉사하고 또 남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행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거기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 주일날이 됐으니까, 수요일이 됐으니까, 자, 금요일이 됐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자. 제가 일전에 그런 말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점점 세월이 지나면은 제가 신학을 배우기 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앞으로는 절대로 교회는 이렇게 운행하시면 다 망한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지 10년이 됐는데 때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저는 내가 목사가 되면은 웹에서 교인을 모을 거다. 화장실에서 일하면서 밥하면서 빨래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내 일상의 생활이 예배야지 되는 자가 있어야 되지 교회에 어떤 날이 돼서 특정적인 날이 돼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마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했는지 10년도 안 돼서 세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가족 간에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도 못 보게 해요. 코로나라는 병을 얹어줘가지고. 이건 무섭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과거에 프로그래머사였습니다. 프로그래머사니까 프로그램 상에 세상을 보고 발전하는 걸 보고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면 저는 웹에서 통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그 자신이 무엇을 하든 열심히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세상은. 그리고 제가 요사이 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다음은 빛이 번쩍할 때 그 빛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있어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그 근거를 좀 알려달라. 자기도 설교하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가 늘 지속되고 유지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큰 은혜 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줄여줄 테니 잘 그걸 기억하세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격에 넘쳐서 내가 세상에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으로 건면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